지난 토요일 우리는 열어오는 세대에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개인적인 간증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됐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다, 그 정도 수준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죄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작은 섬 멜리데에서 제국의 심장 로마에 이르기까지, 미신에 갇힌 원주민에서 폭군 네로 황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 사이에 다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지역에 외쳐야 할 그 은혜,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었죠. 루터는 이를 이신칭의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중세시대는 다 윤리적 개혁을 외칠 때 루터만은 신학적 개혁을 말했습니다. 신학이 개혁되니 성결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경건운동으로 번져서 회개운동이 시작됐고 선교의 폭발이 일어나기까지, 이런 순차적인 개혁은 다 올바른 신앙 고백,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동하기 시작할 때 사회적으로나 선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맺히는 열매다 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귀중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바른 신학을 또 정립하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에 물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물드는 것이고, 그 계획하심에 물드는 것이고, 그 구원의 영광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할 때 루터는 누구고 또 칼빈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루터는 칭의 교리를 정립한 자이고 칼빈은 그 칭의 교리 위에 예정론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루터는 칭의, 칼빈은 예정론,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정론이 바로 이 선택의 교리고, 그가 읽었던 것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등등의 시편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정의 교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바른 신학의 기초를 저희가 놓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다룰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 깊어요. 그래서 잘못 이야기하면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이 예정의 교리는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우리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신뢰할 만하고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30여일 동안 함께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오늘 본문 그대로, 그래서 이 택하심은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나의 공로로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이라고 얘기하죠. 동시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계속적으로 이런 실패가 일어났을까?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너희가 그 은혜를 망각하였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것이 그들의 실패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분명히 그 민족은 열방 중에 택하심을 받았죠. 그렇죠? 신명기 7장 6절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이제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택하심 받은 이유까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가 택함 받은 이유는 뭐가 그냥 잘해서가 아니고 강대국이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고 연약한 중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나올 자랑이 하나도 없었던 민족이에요. 이게 넓게 보면 예정의 택하심의 교리의 기초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택하심을 특권 의식으로 여겼고 선민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나 분란을 낳기 시작했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은 너랑 나랑은 달라. 이방인과 유대인은 달라. 나는 특별해. 난 특별히 택하심을 받았어. 여러분, 그것이 신약 시대의 그대로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교회의 다툼과 분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나는 육체의 할례가 있지. 난 육체에 자랑할 것이 있어. 너는 아직 율법을 모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택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우리는 지난 30여일 또 다른 드로미보가 되어서 바울이 첫 번째 받았던 그 영광의 말씀 그대로를 바로 가까이서 듣듯이 정말 감동 가운데 담아 울림과 정말 감동이 있었죠. 이제 그 받은 은혜에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칼빈의 이 예정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을 개혁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로교인 건 아시죠? 뉴저지 초대교가 아니라 장로교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개혁주의랑 좀 다른 쪽의 신학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알미니안.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따르는 것이 이제 뿌리는 웨슬리, 존 웨슬리고,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이런 교단들은 웨슬리의 경건주의를 따르는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자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신학의 열매가 있어요. 그건 열심입니다. 열심.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우리는 이렇게 박수 치는데 순복음교회는 딱딱딱딱딱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박수 쳐서는 거기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대단한 열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다. 열심히. 그것이 이제 알미니안 교리를 따르는 교단들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굳건한 예정론을 믿죠. 그 특징은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우리의 신학의 열매는 겸손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의 열매를 낳지 않고 있다면 무언가 이제 신학적인 근거가 더 탄탄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는 겸손에 대해서 좀 알아가 보자 하는 겁니다. 겸손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 내가 구원은 다 이루었다. 너희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 그만큼 안전하고 너희는 그만큼 자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교만의 패망으로 멸망하는 겁니다. 더 이상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마라. 주께서 행하신 높으신 경륜이었죠.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 점점 작아지고, 이상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게 됩니다. 나 정도 살면 되지 뭘 또 뭐가 회개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죠. 이상하게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의인의 관점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관점에 서게 돼요. 죄인의 관점에 서면 이런 나까지 구원하신 주의 국률이 보입니다. 그 국률이 보이면 사는 거예요. 죄인의 관점에 쓰면 이런 나도 구원해 주셨는데 저 그라데 사람 저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 그들을 향한 동일한 국률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말씀의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의인의 관점으로 설면 이상하게 정죄할 거리만 생겨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난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의사 앞에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찢는 데마다 다 아픕니다. 보니까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찢는 데마다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교회에 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때 늘 물어보는 게 누가 그런 건가요?
누가? 이게 소문 실명제입니다. 누가 그런 건가? 왜냐하면 이 손가락이 부러졌는지를 먼저 봐야 돼.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겸손,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은혜를 여러 오는 세대에 다 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그 9절에 바로 붙어서 얘기하시는 게, 그러므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찬송하기 원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운영하시는 그의 높은 지혜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죠. 6절에서 8절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많은 예배 아니다. 그 많은 헌금 그거 다 아니야. 천천의 수양도 아니다. 정의와 인자를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이제 동행한 겁니다. 정의와 인자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과 같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내가 그거를 예배로 여긴다. 그게 예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21세기 미국에서 복음이 이제 성행하면서 21세기 기독교 안에 버젓이 행해지는 가장 큰 거짓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거짓말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는 착각입니다. 이것은 거짓이에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는 어떤 목적의 정당성을 가지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막 하고 싶은 한 다음에 이제 성과주의죠. 이 결과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한 세대도 못 갈 성과입니다. 사람 바뀌면 다 무너지는 성과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인자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왜 반대를 하냐 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교회들 많잖아요. 이게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어떤 그 그룹에서 그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예배를 야외 예배로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당회는 그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사탄. 어떻게 예배를 막냐?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냐? 아니, 예배를 막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복음주의 운동의 가장 큰 우상 숭배는 성과주의라고 합니다. 이 성과주의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상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헤엄치는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뒤로하고 이 성과주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죠. 우리가 그 성과주의 앞에 교회가 굴복하는 순간 기쁨은 사라집니다.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등에 메고 달리게 되죠. 이제 마지막 주차 되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자신을 비롯하여서. 대표적인 사례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정말 이 7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너무 우리한테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그냥 띄엄띄엄 읽으면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제껴놓습니다. 이 말씀 꼼꼼히 읽으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저만 심각하지 않으려고 여러분에게 이제 이 한 배를 같이 타자. 늦게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뭐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합당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던 자가 황당해가지고 이제 자기 반론을 펼치는 겁니다. 이 근거를 봐야 돼요. 반론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이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여기에 무시무시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발견해내야 돼요. 그들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그 단어는 바로 많은이라는 부사입니다. 많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무슨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죠. 어떤 성과를 들고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절에 이랬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내가 너 누구야? 너 이름도 몰라 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몰랐으면 이들이 불법을 행한지도 몰랐겠죠. 그들이 불법을 행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모른다라는 뜻, 내가 너를 몰라 라고 말한 뜻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읽었던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 연결이 되죠. 난 너희가 지금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다. 난 지금 너희가 뭔 일 하는지 난 전혀 몰라. 불법이다. 불법으로 행하는 게 무슨 많이 행하면 더 그냥 화로다. 근데 그 불법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 하지 않았잖아. 내 뜻이 아니었어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천의 수장과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한다고 했냐. 나의 뜻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겸손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자. 겸손하게 내 뜻을 따라 행하자. 그래서 로렌스 형제 하나님 임재 연습이란 책이 있죠. 아주 좋은 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하다기보다는 오늘 하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드렛 일을 하며 계란 후라이를 뒤집겠다. 진짜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큰 주님을 위한 일을 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란 후라이 하나를 뒤집겠다. 그 많은 울림을 좀 주는 고백이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인데 참 멈추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일 중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난 40년을 이제 정리하고 돌아보는 우리 교회의 빛이겠죠. 진리의 빛. 모세가 사역에 결정적으로 실패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그 인생을 통틀어 그거 실패야라고 이렇게 딱 이게 마침표를 찍어준 사건이 있었어요. 민수기 20장 신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목말라 할 때 단순한 불평 정도가 아니라 진짜 무슨 폭동이라도 일어날 기세였습니다. 다급해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주께서는 바위로 가서 명하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바위를 2번 툭툭 칩니다. 그게 실패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유심히 읽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 실패라는 거예요. 2번 쳤다고. 이 사역을 이제 성과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지없이 뛰어난 리더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굉장한 사역이었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죠. 이 사역은 백성의 필요들을 채웠는가? 이 사역은 강력했는가?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니 뭐 대단했겠죠. 이 사역이 그때 시기적절했는가? 다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전략적이었는가? 뭐 목말랐다 해가라는 기쁨은 대단했겠죠. 뭐 그날 뭐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뭐 넘쳐났을 겁니다. 리더십은 더 견고해졌겠죠.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사역이 일어나면 이제 사막에서 물 뽑아내기 3단계 비법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1번 당황하지 마라, 2번 뭐 지팡이를 어떻게 집어라, 뭐 이런 책이 나오겠죠. 엄청난 성과를 거둔 건 분명한데 결론은 불순종. 그렇게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 수 없어. 성공하였고 만족을 주었지만 불순종이라는 이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을 다시 읽어보면 모세로 인하여 물이 나온 사건이 아니라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먹이시려고, 모세 때문에가 아니라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뜻이 무엇인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강한 민족이라서 택하셨나? 아니면 작은 자들이라서 겸손을 기대하시는 건가? 결론적으로 우리 사역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느냐가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드러냈는가로 평가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부끄러운 일이 많게 되죠.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었는가, 성과를 낸 거 말고. 그러니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목회를 처음 할 때는 이 청년기 목회자들은 항상 자신감이 있습니다. 청년 사역자들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막 용서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잡아먹을 듯이. 그럴 수 있죠. 목회에 자신감이 있고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놔두십시오. 결국 다 이렇게 겸손하게 됩니다. 이제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경외심이 생깁니다. 경건한 두려움이겠죠.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주께서는 결코 어떤 성과를 냈는가 묻지 않으시고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드러냈는가,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목회에도 어느새 성과주의로 빠지다 보니 기술이 생겼습니다. 목회 기술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술과 예술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술과 예술. 기술은 재미와 생산성을 극대화시키죠. 하지만 기술은 감동을 주질 못합니다. 기술은 자신감의 근거가 돼요. 내가 그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할게, 이렇게 됩니다. 예술은 끊임없이 안타까움을 조성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술의 뿌리는 갈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술가가 갈망하는 그 그림까지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늘 잘한 것 같아도 안타깝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외칠 때 예술은 나는 갈망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술가만 볼 수 있는 것이 그 초월적 아름다움, 그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만큼의 그 이상의 아름다움,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술자는 계속 설계를 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술가는 계속적으로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그 로마로 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멀쩡해 보이고 충분히 생산성 있어 보이는 작품도 휴지통에 다 깨버리는 이유는 예술가는 결코 그 정도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은 자신만만합니다. 예술은 아직 멀었다, 아직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늘 자기 자신을 겸손해야 합니다. 기술로 목회하면 자꾸 알리고 싶어요, 뭔가를. 왜냐하면
기가 막힌 방법론이 있거든요. 이 방법만 쓰면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방법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랑으로 목회하면 자꾸 숨기고 싶어요. 숨기고. 부끄러워서. 사랑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더 해주고도 부족한 것만 생각나요. 더 못해줘서 늘 미안해.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마. 나는 너에게 이미 다 받았어. 주면서 받았어. 사랑은 우리를 더 부끄럽게 하고 더 감사하게 하며 더 숨기게 합니다. 내가 뭘 한 거 있다고. 아니야. 그 손살에 치지 않는 부모가 없겠죠. 어떻게 하든 자녀들에게 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 은혜 가운데 겸손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 그 사랑과 섬김에 놀라게 될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진짜를 원합니다. 그들은 늘 가짜만 보았고 가짜에 속았기 때문에 진짜를 보면 더 열광하며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로 시작해서 많은 사역자들, 직분자들, 여러 봉사자들이 정말 이 바른 신학 안에 겸손의 열매를 맺히고 사랑으로 사역하여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할 때 이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개혁이. 이 개혁은 역사를 바꿀 것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힘의 위력과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무엇인지 교회로 알기 원한다라는 기도가 있죠. 겸손은 다른 모든 덕목을 숨기려 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그 자체도 숨기려고 합니다. 정말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듯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감추는 이유는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바람이 되고 소리가 되어 소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 높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술가가 보는 갈망이죠.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저 표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옆 사람 볼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떠했는지, 정말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비밀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